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식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라는 속담을 아실 겁니다. 코끼리라는 대상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대상을 이루는 한 부분, 예를 들면 코끼리의 이렇게 코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다랗고 또 둥근 동물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큰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 중에 너무나도 훌륭한 게 하나 있죠. 바로 뭐냐면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이란 타인의 마음과 그 감정, 타인의 현재 상태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직접 들어가 보고 한번 느끼고 지각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감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타인이 처한 상황과 그 관점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러한 공감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웃들의 기쁨과 또 슬픔, 또 그들의 삶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함께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감 능력도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5살 된 아들과 또 14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낳기 전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육아에 대한 조언들도 듣고 너무나도 좋은 말씀, 또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때,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저에게 또 제 아내에게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세요? 바로 뭐였냐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줄 알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어르신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직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빨리 이 아이가 나와서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호흡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작 아이가 나오자 어르신들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줄 알아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나도 깊게 공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제가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것, 그런 것들 다양한 매체나 또 책, 또 영화나 TV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혹은 그것을 경험해 봤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접적인 경험은 직접 경험한 것보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번 듣고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육아에 대한 조언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결국 제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정확한 이해는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그저 고고하게 저 하늘 위에서,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관망하시면서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또 우리의 전부를 드리겠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섬기겠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그저 머리로만, 그저 생각으로만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시험과 십자가 고난까지도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아주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정규 교육도 받으실 수 없었던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자들의 아픔도 잘 아십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가족과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많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기도 했습니다. 또 지인들의 배척과 또 배반을 통해서 너무나도 상심을 많이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죄 없으신 분이 권력자들의 불의한 횡포로 인해 당시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처참했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무고한 자의 억울함과 함께 세상 권력 앞에 이렇게 대응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또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 것인지까지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겪으셨던 이러한 시험과 고난으로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 그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삶의 역경들로 인해서 힘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열심을 내며 또 교회 생활에 충성을 다해서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에게만 불행이 겹치는 것 같고 자꾸 나에게만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미 맛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약함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몸소 겪으셨고 경험하여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은 분명히 너무나도 아프지만 이 모든 상황들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기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 곧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고난과 불행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문제들과 담대히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힘들고 지쳐서 아무 곳에도 기댈 수 없고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세상 속에서 어떠한 그것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또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몸소 체험하셨기에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진정한 동정과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가 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지금처럼 편하게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되었었던 지성소라는 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 지성소는 아무렇게나 갈 수 없는, 들어가기 전부터 해야 할 너무나도 많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역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 위에 임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신기하다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반갑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죽음의 공포로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라는 곳은 감히 접근하기조차도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고,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러한 이미지였다기보다는 굉장히 떨리는 심판자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보좌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벌하시고 나를 심판하시지는 않을까? 라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 누구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되었고, 죽으셨던 예수님도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성도인 우리들은 매일 매순간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의 보좌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주의 보좌가 이제 우리들에게는 아주 큰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감히 접근조차 하기 어려웠고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고,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자의 이미지가 강했었던 그 하나님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은 이제 우리의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복음의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교회의 나옴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웅크리고 있었던 지난 2년 이상의 시간을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달려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까 전에는 빨간 밑줄이 은혜의 보좌 거기에 쳐 있었는데 이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에 한번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언제나 담대하게 또 걱정 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날마다 나아가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 목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다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연히 바로 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너무나도 필요해가지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던 경험이 한두 번쯤은, 아니면 여러 번 분명히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지나고 훗날 그날을 떠올려 보았을 때, 그때 나에게 그토록 간절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나고 보니 별로 그때는 불필요한 것이었네 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그때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 있었다면 나에게 오히려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라고 지나고 보니 알게 된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기도응답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의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사력을 다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가시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 바울의 간절했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던 그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으나 그 가시를 통해 도리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엄습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만 없애달라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따르겠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울고 보채고 떼쓰며 기도하시진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고통의 긴 터널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부어주실지 기대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나의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는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셔야 돼서 나는 결국 까먹으셨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경험하신 분이고, 더욱이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 죽음까지도 이미 경험을 해보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에 진정한 공감을 하실 수 있고, 또 진정한 공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하실 수 있으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이 은혜의 보좌,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사랑을 듬뿍 경험하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굳건히 신뢰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바로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과 고난의 문제로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신 것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